지난 한 주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정말 안타깝고 저에게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있었죠. 우리 안종천 장로님 사위의 부고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이런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하나이고, 물론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남아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고난과 함께 그 고난에 직면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난받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오늘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인 동시에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고난을 겪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크고 작은 일들의 고난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정말로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신실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아주 충성된 그 선지자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보다도 큰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셨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뇌와 아픔 속에 죽음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때때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고난의 십자가가 지워지는가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고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찬송 시인은 이렇게 찬송시를 썼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지고 있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고난의 길이와 강도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의 생애에 찾아온 가장 큰 고난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습니까? 성경에는 그 고난이 이 3일 만에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나님의 숨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난 것이죠.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전대미문의 고난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쉽게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브라함이 일주일 후, 한 달 후, 혹은 1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만큼 그의 고난은 길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것은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아주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생애의 고난은 우리의 품성이 안고 있는 불순함과 결점과 난폭함을 제거시켜주는 일꾼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 중에 있는 정결한 하늘 천사들의 사회에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그대의 엄청난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대가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시적인 고난에 침몰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물론 이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분명 그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의 친구들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죠. 욥이 끝까지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난에 목적이 있고 모든 성도의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의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가장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솔직히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누우면 우리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일이 사업이나 어떤 나의 일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세요. 이사야 5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내 고난이 너무 커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곁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위로자로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크기는 위로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작으면 위로도 작고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의 축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고 하셨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받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주 여러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 많은 고난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위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과 진리로 인한 그 고난이 넘침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 또한 넘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넘치는 위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욕심으로 자초한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넘치는 위로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투옥되거나 순교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그와 같은 고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난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 때문에 이르러 오는 어떤 그런 고난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고난은 어떤 스스로의 실수나 실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에는 위로가 없을까요? 우리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녀들로 인한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든지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더 밝고 분명해진다면, 비록 인간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자초한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런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분명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고난보다 더 크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이 고난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약속대로 고난보다 크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